안녕하세요. Buenos días, ¿cómo están? 네, 에콰도르에서 온 김상현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오늘 명절을 맞아 이렇게 고향을 찾아주신 형제자매님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명절을 맞아 이렇게 제가 한국에 들어온 게 처음입니다. 이제 해외 선교사로 나간 게 10년 됐는데요. 오랜만에 저도 가족들 뵙고 아주 참 뜻깊은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또 이렇게 후포에 섰습니다. 후포는 에콰도르 괄길교회 후원교회로 그동안 쭉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올해부터는 이제 그 빠항교회 후원을 하시게 됐는데, 사실은 그 빠항교회 후원도 괄길교회를 후원하시는 거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괄길교회를 통해서 현지인 교회가 모두 다 관리 통제 훈련되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그 빠항교회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괄길교회를 통해서 후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괄길교회 후원 연장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또 국내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말씀 교재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오늘 말씀 교재 조금 하고 현장, 선교 현장의 선교 보고 위주로 오늘 교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교제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을 저희들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저희의 죄값을 모두 갚아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더러운 저희의 삶을 가장 존귀한 자의 삶으로 또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사 주님의 모든 나라의 후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말씀과 교제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도 우리 인생도 곧 끝이 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우리 중에 아무도 떨어지지 않고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되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 일에 저희 교회를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후포교회에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선교 현장의 소식을 함께 교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형제님 자매님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 수요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요. 지난주에 이천교회 첫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너무 낯설어서 계속 이제 그래서 좀 두려운 생각도 많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오랜 신앙 연륜을 가지시고 또 많은 신앙 경험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선교지에서는 이제 구원을 받고 뭐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주력이기 때문에 이제 가리키는 입장인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 형제자매님들이야 뭐 많은 경험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이게 한국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도 잘 정리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뭐 선교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전방에서 뭐 죽창 싸우다가 돌아와서 전방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기도 부탁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교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훌륭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하시고요. 오늘 잠깐 말씀 교제를 평소에 제가 마음속에 담아서 있었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좀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주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을 싸기 위해서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적도 있지만 걸음더미에서 나를 들어주시고 존귀한 자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무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마다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까지 남겨두시고 그래도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요. 참 가슴에 큰 대못이 박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피 대못이 하나 박혀 있고, 또 많은 크고 작은 못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후포에는 제가 남다르게 늘 기억에 남는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의 죽음을 보고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형제 이름이 윤영식 형제인데, 제가 구원을 받고 잘 못 살았어요. 교제를 잘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제를 띄엄띄엄 나왔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제 알죠. 후포 식구들, 저는 대구에서 교제했으니까. 오면 이제 다 알죠. 인사를 하고. 그런데 교제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냥 아웃사이더에서 빙빙 돌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윤영실 형제는 참 반듯한 형제였잖아요. 아주
신실한 형제였는데 위암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 형제랑은 교회에서 이제 인사도 하고 제 그 사무실에 자주 놀러 와서 형님 하면서 이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아침을 이제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밥 숟가락을 탁 떨어뜨렸습니다. 아마 그렇게 놀라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신실한 그 윤영실 형제 이제 위암 말기고 이제 뭐 데려간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시리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 그 삶이 아주 크게 변하게 됐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던 형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데려가시는데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오죽하시겠어요. 그때 참 그 회개 시간을 보내고 참 신실하신 고마우신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교제 가운데서 형제들이 저를 잘 받아주시고 해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제가 빚이 너무 많아요. 큰 빚을 진 사람이라 어떻게 이 빚을 갚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은 무엇을 보다 갚고, 우리 모두가 가슴에 박혀있는 말씀이겠지만 북불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누구 아프리카에 간 어떤 그 선교사야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가도 어떻게 저기까지 가냐, 저렇게 멀리 가냐, 그런 그 속으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보다 더 멀리 갔잖아요. 빚이 많아서 뭐 주님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라 그러면 하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그게 저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빚을 다 못 갚고 그냥 감사할 뿐이죠. 나의 구원이 기적이고 저의 그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적이고 또 미약하지만 그 일에 써주신 것이 저에게는 큰 기적입니다. 사람이 두 번 삶은 없잖아요. 한 번 태어나서 자기 시간을 마치고 이제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데 이 소중한 이 한 번의 기회를 그래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낭비한 시간도 있었지만 새로 회복할 수 있는 기간도 주시고 또 미약하나마 주님 이름을 불러 써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란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은 담임을 맡아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말씀 교제하고 이렇게 잘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제 목사님 하시는 것 같고, 선교사도 그 일은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제 파송이 되면은 자기가 깔고 앉을 어떤 그 베이스는 있어야 되니까 자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대신 선교사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막 세우고 형제 중에서 좋은 형제들 빨리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일을 맡겨서 이렇게 교회를 자꾸 자립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해외 생활한 지 한 10년 되는데요. 거의 싸움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식사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식사해 주시는데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저도 이렇게 형제자매들하고 근데 이제
누군가는 싸워야 되니까. 10년 전에 이제 그 스페인에 갔다가 한 3년을 스페인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 마치고 뭐 신 목사님, 우리 신적사 어제 또 그 박 집사님 저보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 전번에 2년 한 2개월 전에 와서 신경섭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을 제가 모셔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또 누구 잡으러 왔나 싶어가지고 어제 농담 삼아 그러시더니 저승사자 같이 보인다고. 사실은 이번에도 한 명 잡아갑니다. 후포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한분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제가 나올 때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옵니다. 이런 교제도 참 좋겠지만 누군가는 싸워야 되고, 그 싸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외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이제 스페인에 있으면서 후포교회도 훌륭한데 저도 스페인에서 이렇게 건축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몇 차에 걸쳐서 스페인 교회 안에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같이 교제를 합니다. 구원을 받고. 근데 그분들 중에서 에콰도르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에콰도르 가서 자기 가족들 전도해야 된다고 목사님 들어가자고 하도 보채서 그래서 이제 2번 에콰도르를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이제 다 묻잖아요. 목사님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언제 들어오십니까? 그게 이제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돌아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 두고 온 구원받은 구원 겨우 집회만 했지 뭘 교제 생활을 합니까? 뭐 겨우 보고만 이해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가슴에 못이 박혀서 전화를 한 번씩 하면은 언제 오시냐고 자꾸 그런 걸 물어서 그게 이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양심이 저려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해서 스페인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쭉 물었습니다. 저거 그냥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고 누군가 더 가야 되겠는데 더 가시겠냐고 쭉 이렇게 개인별로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자기는 좀 이따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결국 그 말 꺼낸 사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장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모여서 제 의사를 밝히고 이제 아들도 대학생인데 스페인에서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라. 나는 남미로 가겠다. 네 판단에 맡기겠다. 그랬더니 이놈이 아버지 따라서 도와주겠다는 거, 돕겠다는 거예요. 딸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멍청이 끌고 스페인을 갔습니다. 에콰도르 갔습니다. 당시 에콰도르 갈 때는 아무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그때 한 24살쯤 됐는데 아직 빠르긴 빠른데 남미는 성적으로 좀 문란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어떤 남미 여인과 붙어서 또 그러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요새는 괜찮지만 그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언제 주례를 좀 해주십사고 날짜를 좀 봤더니 6월 26일이 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 그러면 주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인사를 했더니 그러면 신부는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는 누구? 그러시대. 신부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며느리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며느리도 참 대단하죠. 신랑도 모르고 그냥 시아버지는 알아요. 저를 이제 청년회 교제도 가면은 자기는 날 봤으니까. 그래서 참 지구 반대편까지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미지의 세계인데 결혼을 해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요새 생각하면 참 배짱도 좋은데
그때는 무슨 마음을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에콰도르 과이길 교회에 이제 에콰도르의 과이길은 수도가 아닙니다. 에콰도르의 수도는 끼또예요. 왜 에콰도르 과이길로 갔느냐? 과이길이 좀 더 커요. 그리고 과이길은 평균 해수면에 있어서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지금 여긴 추운데요. 지난주에 너무 추웠습니다. 아시죠? 서울에 영하 14 내려갈 때 우리 왜 전도 집회하면은 화상 환자가 막 못 참겠다 그러잖아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추워가지고 못 참겠어요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추운지 뼈가 막 아파가지고. 하여튼 지금 에콰도르는 많이 더운데 과이길은 아주 덥습니다. 그런데 끼또는 시원해요. 날씨도 좋고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이길은 못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착 쳐가지고 그냥 살아도 이불 덮을 일도 없고 더우니까. 근데 끼또는 추워요. 그래서 그건 난방이 안 되면은 이불도 두껍게 덮어야 되고 이렇게 그게 안 되면은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 인구가 과이길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과이길은 자꾸 커지고 있고 지금 인구가 한 200, 한국으로 따지면 작죠. 한 280만, 250만, 280만 되고 끼또가 200만에서 200, 한 20, 30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과이길로 갔고요. 과이길에서 이제 저도 깔고 앉을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참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2명 오고 집회는 2번 했는데 다른 거예요. 상황이 또 다른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 탁 임재 가보니까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2명, 5명 이렇게 조금씩 몇 개월의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데서 정말 똥냄새 맡아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역사하셔서요. 교회가 성장이 되면서 또 그리고 아주 연고가 돼서 볼리비아 또 선교를 그 와중에 선교를 또 간 거예요. 그래서 볼리비아 라파스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볼리비아 선교를 제가 막 다니면서 페루 리마에 또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마에 또 교회를 시작하고 그 와중에 과이길 교회 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끼또 에스메랄다 집회가 동시에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에콰도르 국내 집회를 막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남미 다른 나라까지 계속 이렇게 전도해서 한 집회 정도 2번 정도 하면은 20, 30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총회 전화드려서 선교사 보내달라고 선교사 요청하고 선교사 오시면은 이제 손을 탁 띄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 오시기 전까지는 엄청난 중화금이 옵니다. 이게 다 제 책임인 거예요. 씨를 뿌려놨는데 그냥 식구들이 커야 되는데 못 크고 음식을 못 먹고 그렇게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수십 통 드립니다.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시면은 이제 제 짐의 한 부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맡아서 하시니까. 저한테 물어오는 거는 제가 도움을 주고. 요즘도 페루나 볼리비아나 가면은 그때 초기에 구원받은 형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정을 잘 알죠. 어젠 얘기 좀 했는데 한 석 달 전에 페루 리마에 김병은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집회를 저녁에 하고요. 잘했으면 집회 잘하고 이제 낮에 돼서 이제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리마는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서울 같은 그런 큰 도시고 한국 사람들 들어가서 많이 살고 한국 마트도 있고 한국 식당도 있고 한국 식당 여러 개 있어요. 맛있는 식당들이. 그래서 이제 짜장면 살라고 해서 짜장면을 먹는데 이 짜장면 이렇게 비벼가지고 첫 숟갈 탁 먹는데 이 짜장면 맛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잊고 살았어.
그동안 뭐 그런 짜장면 먹어본 적이 오래되니까 그러니까 이 맛이 갑자기 팍 생각이 나면서 맛있는 생각이 너무 나니까 갑자기 울컥하는 겁니다. 갱년기인가? 그런데 하여튼 울컥하면서 이 눈물이 이렇게 이제 꽉 고이는데 앞에는 김병훈 목사님이 이제 자기는 맛있는 거 대접해 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앞에서 쿡쿡대고 울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앞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제 꾸역꾸역 해가지고 한 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이제 깐풍기를 또 시켰어, 깐풍기. 그 옆에 보니까 깐풍기가 보이는 거야. 눈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그 깐풍기를 또 탁 입에 탁 넣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깐풍기가. 이 맛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핏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고약길교회 그 우리 신경선 목사님, 또 김태민 선교사, 또 김효근 통역사, 우리는 그 점심을 얇은 플라스틱에 밥 한 3분의 2 넣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닭찜 같은 요리가 있습니다. 새꼬대 뽀요라고 그거 하나 놓고 이제 플라스틱 숟가락하고 그걸 이제 2불 50에 사와서 교당에서 같이 먹어요. 그걸 이제 그렇게 오래 먹다 보니까 맛을 잊어버린 거지. 그런 맛이 뭔지. 그걸 짜장면을 먹고 깐풍기를 먹으니까 막 너무 맛있어서 그거 막 순간적으로 생각이 팍 나는 게 오늘도 그 신목사님하고 정말 그거 먹고 있겠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미안하고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가는데 이 맛을 보고 가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막 너무 또 미안해서 또 눈물이 또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빌어먹을 짜장면 먹으면서 내가 눈물 흘리는 내가 또 너무 미운 거예요. 이 짜장면 맛을 참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많이 그렇게 간절하던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서 묵상을 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맛있는 짜장면 맛도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데, 영생의 맛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영생의 맛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게 짜장면 맛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이거 모르는 사람 무지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짜장면 맛이 아니라 이 구원의 맛을 전해야 된다. 그래 오늘 주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잊고 사는 겁니다. 막 정신없이 싸움을 하다가 하루는 집에 왔는데 저 자매가 있는 거예요. 잘라고 이렇게 돌아놓는데 갑자기 그때 그 눈에 우리 자매의 얼굴이 새롭게 탁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동안 살았던 자매인데 아내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새로 보인 겁니다. 아내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머리에 흰머리도 씩씩 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빚쟁이를 만나서 고생한다 싶은 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역해준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싸움에 대해서 10년간 하도 많이 싸워서요 이골이 났습니다. 그 교회 분위기나 어느 지역에 가면은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에콰도르는 교회가 17개입니다. 한국 선교사 7명 계시고요. 현지 전도인들이 9명입니다. 그리고 담임이 있는 교회가 11개고 담임이 없이 일꾼이 없으니까 담임이 없이 운영되는 교회가 6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마존에 2개 교회가 더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계속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싸우다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예. 오늘 주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냐?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믿음의 선한 싸움, 이 3가지가 묵상이 되는데, 믿음과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으로 믿음을 쫓아 살잖아요. 이 루터가 구원을 받을 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는 2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우리는 의인 되었으니까. 의인이 누가 됩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뜻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이 또 다시 묵상되는 거예요. 뭐냐? 구원을 받은 의인들은 믿음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사는 목적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고 살아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구원받은 후에 다시는 내 소욕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나를 무지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죠. 근데 내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은 그에 의하여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구원을 왜 시키느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구원 이후에 하나님은 소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의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데스아니마도, 그러니까 용기를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조용히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나?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현재 일에 집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그리고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아주 짧습니다. 그 시각을 틔워준 것이 소경을 고친 것처럼 틔워주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죄인이 의인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의인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 사는 겁니다. 내 소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의 지식대로 사는 것이, 그게 의인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이런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이루어지는 방법도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지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냐? 육체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소망도 없고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할 수 있죠. 육신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 출발은요,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거예요. 선한 것은 뭐가 선한 것이냐? 이건 칠판이 없네요. 저는 한자를 잘 모르지만 됐습니다. 착할 선자를 보시면요, 양양자에다가 풀초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요. 맞죠? 착할 선자가. 양양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입니다. 양. 풀초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입구자는 우리 입이에요. 양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입으로 전하는 것이 이게 선입니다. 이게 선의 정의예요. 선이 지나가다가 아기가 자빠졌다, 누가 뭐 과부가 돈이 없다, 도와주는 것도 선이죠. 이 선은 템포랄, 제한적인 선이 돼요.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프 앞바다에 누가 이제 수영하다가 빠졌어요. 막 죽어가. 근데 보니까 막 파도가 이상해서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들어갔습니다. 정말 물을 엄청 묻고 거의 반 죽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살려낸 거예요. 이제 나와가지고 물 막, 꽥꽥 물을 뱉어내고 겨우 살렸어. 둘 다 살아났잖아요. 아주 좋은 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좀 깨어나더니 요 위에 지나가 7번 국도에서 차에 치여 죽어버렸어.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선은 이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괜히 살린 건 아니지만은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살려놨는데 이 여자가 죽어버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이와 비슷합니다. 과부를 도우고 고아를 도우고 좋은 선인데 이 선은 제한적인 선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선은요, 가치가 영원합니다. 그 가치가 지구 무게보다 더 두꺼워요. 왜? 시간이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영원이란 말은 상상할 수가 없죠. 한 영혼이 왜 천하보다 귀하냐? 한 영혼을 구원시켜 놓으면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얼마까지? 100년, 200년, 1000만 년, 10,000년, 영원토록. 영원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끝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버리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선이잖아요. 이게 선이잖아요. 선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게 선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이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인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것이 무엇이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게 선한 일입니다. 싸우라는 말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속아 살았고, 세상에서 속아 살았고, 마귀에서 속아 살았습니다. 내 적이에요. 내 적은 내 자신이고, 세상이고, 마귀가 내 적입니다. 나와 또 세상에 또 마귀에 대해서 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을 하다 보면은, 싸운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셨잖아요. 군사는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싸워야 되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경험도 없이 삐직삐직 하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적을 무찌르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무기를 쓰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응급조치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싸우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돼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군인은 싸우기 위해서 모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말은 그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상대주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싸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은 언제나 시험이 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때때로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하고, 때때로 낭망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가끔 구절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스페인 말로는 생각이 나는데,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변치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지,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시험 받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군사인데, 군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군사적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겪으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이 잘 되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살 때는 사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정해집니다. 돈으로. 시계 10만 원.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100만 원. 1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10만 주고 샀더니 시간도 안 맞고 맨날 물만 들어가고 10만 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버리겠죠. 쓸모없으니까. 컴퓨터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맨날 에러 맥입니다. 컴퓨터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에이, 주인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기능을 잘 못해. 주인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그 주인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면은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 가치를 알고
내 기능을 해야 됩니다. 내 가치가 얼마인지 잘 아는 사람은 그 기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것이 자기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세상에 있는 돈을, 다이아몬드를, 금을 다 끌어모아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삽니다.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 금, 모든 재물을 다 끌어모아도 내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거로 예수님이 날 사주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외형적인 모양은 세상 사람과 비슷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이 가치는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 멸망한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아주 귀한 값으로 샀는데 이 기능을 잘못하면 세상 말로 헛방이에요. 헛방이에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농부는 포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일을 하시는데 이 포도가 안 열리면 헛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싸우기를 싫어한다. 군사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신과 싸워야 되고, 자신 지면 안 돼요. 지는 군사는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맨날 지는 군사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군사는 이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겼는데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세상을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도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기가 납득하고 그 상태에서 순종한다.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도저히 용서가 안 돼도 그 주인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군사는 싸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납니다. 누구는 부상당하고 누구는 죽기도 합니다. 그 죽어가는 전우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간증을 좀 했습니다. 동료 2명이 돌아갔어요. 한 분은 교통사고로, 한 분은 전도 집회에 말씀하러 가는데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한 번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자기 기능을 하다가 잘 쓰임을 받다가 돌아가면 그 잘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중에 누가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안 죽어요? 인생은 한 번인데 한 번 주신 인생을 정말 자기 가치대로 살다가 그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쫓아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큰 방주를 준비할 때 거의 100년 이상을 걸렸는데 사람들이 욕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놀렸을 거예요. 저 노아 영감 미쳤다고.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무식한 짓을 하냐고. 노아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00년 동안 그 놀림감을 당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남들 우리 욕하죠. 미쳤다고.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잘한다. 에콰도르에서요, 미쳐야 된다. 미치려면 옳게 미치자. 남들을 미쳤다 그런다고요.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미쳐야지.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미쳤게 보일지 몰라도 잘 사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미쳤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원한 진리 앞에서 우리를 분석하면요, 잘 사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지.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라는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을 가보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돼서 갔을까요? 아니요. 신뢰함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왜 자기라고 자기 생각했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는요, 제일 먼저 자기와 싸움이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쫓으라. 이 순서잖아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은 옳지 않아요. 의지한다는 말은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민족을, 나라를, 그리고 복을 세 가지 약속했는데, 민족을 이루려 그러면 자손이 있어야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고 자기는 75세고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소중한 이삭을 또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또 드렸잖아요. 이 사람 생각하면요, 미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믿음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약속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으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실은 경험이 작은 내가, 연륜이 작은 내가, 능력이 작은 내가 하는 것보다 만물의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게 훨씬 잘하죠. 퍼펙트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 맡기는 마음이 적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나의 일과 내 생각을 구하다 보니까 이게 왜곡이 돼서 내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계약 조건에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실은 세상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시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치안이 좀 불안합니다.
그래도 옛날보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보다는 아주 지금 좋아졌고요. 지금도 그 아마존에는 부족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거기는 뭐 땅 잘라가지고 등기 이런 것도 없어요. 힘센 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 우리 부족들 이끌고 내 가족들 이끌고 땅 차지하고 내 땅이라 하면 자기 땅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싫다 그러면 이제 가서 죽여버립니다. 무조건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보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통제해요? 통제를 못해요. 자기들끼리 그 사회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들어가서 석유를 캐내고 싶은데 석유가 많이 나니까 아마존 그 밀림 안에 그 경찰하고 뭐 회사 직원들 보내면요 죽여버립니다. 이번에도 경찰 2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였느냐? 모릅니다. 그거 아마존에 숨 어딘지 모릅니다. 그거 제가 아마존 다닐 때 제일 이제 캥기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살아나오면은 뭐 선교 보고도 듣고 이런데 들어가면은 깜깜소식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됐는지. 빚이 많아서 들어갔습니다. 너무 빚이 많아서 주님한테. 그리고 제가 그동안 뭐 짧은 세월 살았지만 그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아주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아주 힘든데 근데 가보니까 여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참 어려워서 기도를 하고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해서 갔더니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필요한 건 뭐냐? 내가 가야 됐어요. 내가 안 갔더라면은 주님 일을 못 하셨을 겁니다.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하신데 가면 됩니다. 그리고 쓰시는 대로 그냥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치차라고요. 그 아마존에 들어가면은 손님이 오면은 차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빙 돌아 앉아가지고. 그럼 이제 이런 사바리 같은데 거기다 음료를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막걸리 비슷합니다. 막걸리는 좀 더 하얗고 좀 막걸리가 좀 연한데 이걸 이렇게 줘요. 이름이 치차입니다. 치차. 그러면 이제 주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한 모금 받아 먹고 옆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빙 도는데 그게 처음에 하니까 뭔지 모르죠. 처음에 그걸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내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탁 먹으니까 약간 그 발효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찜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갔죠. 한 바퀴 삥 돌더니 또 오는 거예요. 2번을 탁 마셨어. 한 모금씩 꿀꺽 해가지고 딱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여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 뒤로 가가지고 보충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보니까 그걸 뭘 만드냐면요. 그 유가라고 고구마 같은 뿌리 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란 거. 그걸 까가지고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 이렇게. 씹으면은 침하고 그게 이겨져가지고 이제 발효가 되면서 뱉으면 건더기 안 남고 이제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자들이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이빨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씹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이만큼 이 음료를 만들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속 씹으면서 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침 뱉어가지고 이제 국물이 막 나오고. 또 이제 씹어가지고 또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요. 웃을 때 이렇게 보면은 칫솔이 있어요. 치약이 있어요, 거기. 아마존에 누구를 해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음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한 손님 올 때 대접하는데, 예, 그걸 마셔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 또 이제 한 바퀴 또 도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는데, 이제는. 그걸 보고는 또 제품 먹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배가 너무 아프다고, 못 먹겠다고. 그래서 겨우 이제 면했습니다. 다른 사람 계속 마시고. 얘기 안 해줬죠? 얘기해주면 그 사람 먹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들어가면은, 아마존 들어가면은, 물 같은 것도 다 들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 흐르는 강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침전시켜서 그렇게 먹어요. 근데 이 물이 뿌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으면 막 배탈나고 난리가 큰 병이 나요. 그래서 물도 들고 와야 되고 뭐 음식 같은 거 다 들고 들어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옥수수,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유가, 뿌리식물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먹고 살아요. 보면은 신방을 가보면은 거지입니다. 거지. 거지도 산거지 그런 거죠. 이 맨바닥에 그냥 바나나 잎 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개화된 집은 나무를 가지고 판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침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자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재밌는 것은 불행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보고 거기 가서 살아 그러면 미쳐버릴 건데 그 사람들은 삽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명 세계에 와서 가끔 옷도 좀 사가고, 뭐 플라스틱 바가지, 뭐 필요한 생필품 이런 걸 사가잖아요. 냄비 같은 거. 그걸 사러 나오려 그러면은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24시간을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품을 사서 다시 20시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걷지는 하죠. 며칠 걸려서 이제 왔다가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마존 선교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아마존에 2개 있습니다. 칭케넨사라는 곳과 꽝과라는 곳, 2곳에 저희 교회가 있고요. 이제 이런 선교 보고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위험해요. 경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려서 이제 집회라고, 이 경비행기 돌아가죠. 그 경비행기 다시 와서 우리를 싣고 가는데 경비행기가 안 들어온다.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럼 만약에 비행기 들어오면은 이제 싣고 나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요즘 비행기야 뭐 항법 장치도 있고 뭐 레이더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괜찮은데, 이놈의 비행기들은 오래된 비행기들이라 그런 장비가 없고 조종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콜이라고 갑자기 아마존 쪽에 비가 꽉 쏟아집니다. 비가 꽉 쏟아진 쪽에 싹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비는 억수로 오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요것만 고도계만 보고 갑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에는 큰 산들이 없으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날아가면 되긴 돼요. 근데 그 공포는요,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비가 막 억수가 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비기는 붕 날아가는 거예요. 고도계만 보는 거예요. 고도계가 떨어지면 이제 땅에 부딪히니까 그 높이 유지해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착륙 지역이 이제 착륙 지역에서 착륙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비가 오고 있으면은 못 내립니다. 모여야지 내리지. 어디 내립니까?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처음에 들어간 그 비행기가 저는 이제 잘 빠져나오고,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데 나오다가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럼 식물에도 나고 자주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하도 그래서 이제는 안 들어갑니다. 대신 그 부족에 있는 지도자들을 괄길교회로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면은 우리 대집회 기간이나 수양 기간 때 불러내서 교육을 하고 좀 더 많이, 기간 끝나고 좀 더 많이 한 달 정도 붙잡아 놨다가 들려보내고, 물론 이제 돌아갈 때는 선물도 좀 주지요. 뭐 그 사람들 쌀을 좋아합니다. 쌀, 소금, 간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소금, 쌀, 그 다음 아이들 뭐 생필품들, 아이들 선물, 신발, 이런 옷까지 그런 거 이제 걷어서 돌려보내고 그럽니다. 진짜 위험해요. 근데 밤에 나오면 완전히 문명세계하고는 끝이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구름이 싹 그치면 후포도 좀 좋은 지역이지만 거기는 완전히 불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히 하늘을 탁 보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맑은 날 보면 빛이 하나도 없게 차단되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대신 이제 거기 가보면은 맹수 같은 것도 있고, 뭐 원숭이, 보아라고, 이렇게 두꺼운 뱀 보셨어요? 뱀이 이만합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까무쳤어요. 나는 그 나무 똥아리가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까무러쳤는지
그런 게 진짜 있어요. 뱀이 이만한 게. 이게 다닙니다. 그건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변이야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숲에 가서 보면 되는데 대변은 보기 진짜 어려워요. 그 뒤에 뭐가 와서 확 물지도 모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매님들. 다 까고 앉았는데 확 물어봐요. 깜짝 놀라지. 무엇보다도 그 모기가 많아가지고, 예? 이 까놓으면은 막 모기가 달리면 막 잡는다고. 완전 고슴도치 다 되죠. 그래서 그 아마존 들어가면은 대변은 안 봅니다. 2박 3일 꽉꽉 참다가 나오면 얼굴 노래가지고 비행기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간 데가 화장실이에요. 막 30분 동안 그렇게 해결하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추아, 끼추아 그 사람들 사용하는 언어가 7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페인말 하면은 그걸 이제 번역을 통역을 해서 스페인말을 하고 얘가 이제 아추아 말로 통역해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이 맑아요. 죄를 설명할 때 아주 어렵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달으라고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가르쳐야지 죄를 잘 깨닫는데 처음에 집회해가지고 죄를 깨닫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할 때는 뭐 거짓말 했는 거,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거, 이걸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걸 다 깨달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침례 받으려고 그래요. 다 침례 받으려고 그래요. 그때 참 너무 감격스러웠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요. 차량이 들어가는 길이 딱 깨져 있는 맨 마지막 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뿌요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그 후포 선교팀이 다녀오신 데에서 짐 엘리엇이 비행기 타고 들어갔던 그 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이 쉘인데, 쉘에서 한 20분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길이 끝이 나고 이렇게 돌아 나와야 돼요.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마존에 있는 부족들이 그 도시에 와서 뭐 자기들이 만든 공예품 같은 거 팔기도 하고, 그 돈 벌어가지고 생활 필수품도 사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그런 교육 도시가, 뿌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기회가 돼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집회를 한 번 했고, 제가 이번에 돌아가면은 거기 교회를 세울 겁니다. 세우면은, 희한한데 그 도시가요, 딱 그 도시 지경을 탁 벗어나면은 전부 아마존이에요. 희한해요. 그 마지막 집 딱 벗어나면은 아마존입니다. 그냥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점에 초등학교를 하나 빌려서, 큰 지붕이 있는 초등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수양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 수양회를 아마존에서 온 사람들 거기서 먹고 재우고, 수양회 하고 들여보내고, 그 대신 교회는 그 시내에 하나 세워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지금 작전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아마존 선교는 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많이 더워서 집회할 때 애로사항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더워서 거짓말처럼 웃으실 거예요. 와이셔츠를 벗어가지고 짜면 물이 쫙 떨어집니다. 축축하게. 근데 이제 희한하게 집회를 할 때, 이거 너무 더워서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급하니까. 막 사람들 막 오고, 말씀 들어오니까. 저는 저지만은, 그 더운데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도 대단해요. 선풍기가 있으면 그 사람도 틀어주고, 저는 좀 덥더라도 참고. 근데 끝나고 나서, 진짜 짜봤거든요? 물이 쭉 나와요. 참 듣는 사람도 저는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하나 둘 생겨서 현지인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죽음은 죽으리라. 스페인 말로 시 페레스코 깨 페레스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때 아주 강조하는 말씀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은 훨씬 유리하다. 이 땅에서 하루 일찍 죽으면은 위에서 하루 더 길게 산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 페레스코 깨 페레스카. 시 페레스코 깨 페레스카. 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거 마음에 딱 임쳐지면은 뭐 두려울 거 없습니다. 뭐 기가 죽을 것도 없고 뭐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죠. 시 페레스코 깨 페레스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시간이 끝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길을, 그 길은 뭐예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에게도 주시겠지만 함께 교제하던 형제자매님들 다 그 면류관을 받으실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간증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스페인에 있을 때 우리 그 봉사장님이 카이로프랙터 그 하시면서 또 그 침을 좀 놓으셔요. 교회당에 있다가 봉사장님 그 치료실에 자주 갑니다. 왜? 환자들 상담하러. 침을 딱 놓으면 꼼짝 못해요. 침 딱 꽂아놓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상담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실에 가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봉사님을 좀 도와주고 침을 좀 배웠어요. 그리고 혼자 공부도 좀 하고, 이 에콰도르 가서 이제 수지침, 채침, 제 전공은 두통,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이렇게 좀 따끔따끔하고 목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그 다음에 배 급체, 그 다음에 어느 겹질려가지고 이렇게 부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침을 놓으면 잘 낫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냈더니, 뭐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잘 걸음도 못 걷는 관절이 이렇게 해서 걸음도 못 걷는 분이 와서 침 2번 맞고, 뭐, 시시하게 다닙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두통이 있다, 뭐, 배 급체돼가지고 막, 쩔쩔 맬 때, 침 놓으면요, 수지침 놓으면 잘 나서요. 이 사람들이 그, 목사를 믿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침 놔주면은 나를 낫게 해줄 사람이다. 이거 탁 믿으니까 진짜 낫더라고. 제가 뭐 어디 그 의대를 나왔어요. 뭐 했어요? 그냥 옆에서 기도 배우고 이제 책 보고 이제 좀 배운 거. 그 침을 놨더니 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제 침을 넣고 배가 너무 아프다 가지고 놨더니 이게 한 30분 지나니까 배가 싹 내려간 거예요. 신기하니까, 목사님 뭐 대단하다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너 목사 돌팔이다. 그랬더니, 돌팔이! 돌팔이가 좋은 말인 줄 알고, 우리 목사님 돌팔이라고. 그 사람들
참 그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대로요. 그런 신뢰관계가 있으면은 병도 잘 낫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너무 멉니다. 그죠? 올 때 뭐 거의 비행시간만 따지면 22시간, 중간에 몇 번 바꿔 타면은 많이 시간이 늘어납니다. 작년에 후포교회 선교팀 오셔서 쭉 돌아보시고 또 오셔서 선교보고도 하셨겠지만 그렇게 오고 가는 길이 쉽지만 않아요. 그런데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죠. 근데 어떨 때는 주님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근데 형제 자매들 오면은 진짜 기쁘거든요. 오셔서 참 이렇게 한두 마디 해주시면은 그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요, 한번 다녀가십시오. 멀긴 멀어도 뭐 가는 건 비행기가 가지 사람이 가는 거 아니니까 타고 있으면 갑니다. 그냥 좀 멀어서 그렇지 가긴 가니까 내년에 한 번씩 다녀가시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잠깐 그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미입니다. 그죠? 여기가 콜롬비아고 요 밑에 칠레인데 콜롬비아부터 칠레까지는 긴 산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산맥이에요. 이게 산맥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안데스 산맥 우측이 아마존 지역이에요. 여기 볼리비아 이 지역은 아주 고산 지역입니다. 뭐 3,000m, 4,000m 고산 지역이 쭉 있고요. 대신 이쪽 오른쪽 지역은 전부 아마존 지역. 아마존이 무지무지 큽니다. 상상을 초월 정도로 큽니다. 여기 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에콰도르가 남미에서는 작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사실은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데가 페루 리마입니다. 리마는 남미의 허브예요. 거기 공항이 남미 여러 곳에 쫙 다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리마를 가고 싶은데 왜 그랬을까? 요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에콰도르가 작은 나라인데 작다 그래도 남한보다 3배 커요. 인구는 1,800만 명인데 종교는 95%가 가톨릭입니다. 근데 왜 에콰도르를 먼저 남미에서 시작하게 했을까? 이 작은 불꽃이 쫙 모여서 탁 튀는 거예요. 불꽃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페루에서 제가 이렇게 선교 시작했다면은 남미 전체 이렇게 불꽃 튀는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페루 너무 크니까. 페루 안에서 막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차 타면은 막 24시간씩 가야 되고, 이거 어떻게 다녀요? 근데 에콰도르는 끼또에서 과이길까지 오는데 멀긴 멀죠? 근데 차 타면 한 8시간. 그래서 비교적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짧은 시간 안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미 선교를 에콰도르부터 시작한 이유가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콰도르 지도입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산맥이 쭉 있고요. 오른쪽이 전부 그 아마존 지역이고 왼쪽은 문명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짐 엘리엇이 비행기 타고 갔던 그 쉘이라는 공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지역에 그 지금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뿌이라는 곳이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마존 지역에 저희 교회는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죠. 여기 칭키아넨사라는 곳과 꽝꽝한 곳에 두 군데 저희 교회가 있어요. 아마존 교회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들어오게 된 동기가 몇 가지 있는데 저희 나라에도 공주 수양관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양할 필요 있냐? 심지어 이제 전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요. 근데 수양관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얻는 유익은 진짜 무지무지했던 겁니다. 뭐냐?
교회가 하나 되고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왜 한국 교회가 대단하냐면요. 지금 에콰도르에만 주일날 모이는 사람들 이렇게 다 더해보니까요. 한 1200~1300명 됩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저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지금 1200~1300명이요. 사가리 지옥 가는 거예요. 100%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저를 보낼 수 있었냐?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어서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교회가 하나로 잘 뭉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그거 안 했으면요, 해외 선교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몽골이나 네팔이나 뭐 인도나 세계 여러 곳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되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불가능합니다. 못해요.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탁 들어 쓰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처럼 이 선교를 체계적으로 힘있게 하는 모임이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에콰도르도 수양회를 2번 하는데 1년에 이제 식구가 늘어나가지고 한꺼번에 못합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을 나눴더니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빌릴 수양관도 없고 그래서 그 선교센터 겸 수양관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뭐 공주 수양관 그 증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물려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여러 목사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과일길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과일길 교회당이 있어요. 이 도로가 무지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게 이 도시 시내잖아요. 예. 이게 6차선 도로고 6차선인데 거의 한 8차선급 되는 도로에 아주 큽니다. 끼또가는 주요도로고, 저희 교회당 옆에 그 버스 정류장이 생겨가지고 건축할 때보다 땅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게 저희 교회당이에요. 지금 교회당입니다. 이 교회당이 이게 대강당이고요. 대강당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1000명 들어갑니다. 시설이 이렇게 좋지는 못해요. 근데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고 크게 지었어요. 시설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큰 지붕이 있는데 깔퐁이 식당도 되고 교제실도 되고 여기서 교제가 뭐 거의 많이 이루어집니다. 중강당, 이쪽에 교제실, 주차장, 여기 사무실. 이렇게 이제 이 폭이 30m, 길이가 약 100m. 그래서 저희 교회당은 3000제곱미터, 1000평 약간 못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 빈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저희 교회당 건축할 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내놨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제가 늘 생각한 게 하나님이 저걸 우리 주시려고 딱 감추는 것 같다. 계속 얘가 얘기했거든요. 아직까지 안 팔렸어요. 작년까지 가격을 뭐 100만 불 달라 그러더라고요. 크기는 1500평, 5000제곱미터 되는데, 그리고 작년 한 7, 8월부터 가격이 좀 내려가지고 80만 불까지 팔라 그러다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5만 불을 오퍼를 했습니다. 55만 불. 그때 할아버지가 먼저 주인이 안 팔라 그래요. 근데 작년 12월 초에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아들이 6명 있는데 아들끼리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나 봐요. 아들은 이제 상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을. 6명이니까 10만 불씩 받고 싶은가 봐요. 60만 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괜히 큰 땅인데 60만 불에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요.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고 나서 이런 깔퐁으로 큰 그 시설물을 지어야 되는데, 시설물 짓는 것도 한 30만 불 정도 드는데, 지금 뭐 하여튼 그 땅 사는 것까지만 총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땅을 좀 사고 시설물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사진입니다. 크죠? 아주 큽니다.
저희 교회당하고 딱 붙어 있어서 요 담만 쫙 걸어내면은 예, 그냥 하나로 대지가 하나 돼서 예, 관리비가 따로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관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주 유리한 점이 있는 그런 당이고요. 지금은 요거 이제 청소 싹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전대 썼습니다. 그래서 선교 수양관 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릴게요. 아마존 사진 한번 보시랍니까? 아마존 찐끼아넨사. 말씀 전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보통 한 부족이 80명, 100명, 좀 큰 부족은 20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요 찐깨넨사는 윗동네, 아랫동네 가톨릭이 들어와가지고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여기 참석하고, 반은 안 올라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해도 자기는 가톨릭이라고. 가톨릭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 이 사람들 신방. 예, 이제 그 사람 사는 집이에요. 불 피워서 이제 밥해 먹고요. 예. 꾸이라고 우리나라 그 쥐 같은 게 있습니다. 토끼보다 약간 작은데 생긴 건 쥐같이 생겼어요. 근데 쥐는 아닙니다. 이 꼬챙이 똥구멍에서 이렇게 탁 끼워가지고 다리 딱 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구워 먹는데 이 죽어 있는 모습이 좀 꼭 쥐새끼 같이 죽었어요.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게 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 그 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 아마존 잘 사는 집입니다. 이렇게 흙땅에다가 활주로를 지어놔요. 활주로가 없으면 비행기가 못 앉습니다. 못 앉으면 물자가 뭐 전혀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게 활주로 짓습니다. 예, 물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고요. 전기가 없으니까 발전기를 사다가 모터 사다가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집회 가면 이런 조그마한 텐트 쳐놓고 모기가 많아가지고 말라리아문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그 모기약 쳐가면서 그렇게 집회를 합니다. 이 바나나 잎에 이제 이 사람 주식이에요. 플라타노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나나 말고 푸른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삶아 먹든지 구워 먹는 바나나인데 그게 이제 주식이에요. 먹어보면 고구마 같습니다. 교회당입니다. 저희가 새 거죠.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크죠. 찐깨넨사 교회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침례를 했는데 피라니아라고 아시죠? 이거 뜯어먹는 거 이게 많이 삽니다. 근데 침례를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피라니아 없냐 그러니까 있대요. 어떻게 침례하냐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데 무슨 풀을 갖다가 한참 많이 뜯어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평지에다가 어른들이 우리나라 그 절공이처럼 쿵쿵 찧어요. 그럼 이게 즙이 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독초야, 독초. 독초를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남자들이 확 뿌립니다. 뿌리니까 이게 이제 물이 쭉 흘러오면서 마취가 되는지 죽는지 옆에서 안악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고개 막 떠오르니까 잡아내더라고요. 바구니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탁 튀어서 다시 도망가니까 잡아주니 이빨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죽여요. 엄청 치위에 이렇게 묶고 예. 안악들입니다. 그 아마존 안악들. 예. 그럼 그지 같죠? 잘 살아요. 예. 저 할머니가 이제 그걸 씹어서 내더라니까. 예. 먼저 그 아마존 사진 한번 보십시다.
Jocka Massiet Huatsui. Slanga Kikjatui. 네, 아마존 갔던 그런 사진이고요. 끝으로 성경 보고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Pero debe prendere y nascondere grande tus ojos. Él sabe. Después,
네. 이제 우리 후포교회가 현지 이 담임하는 교회를 이렇게 각 여러 교회가 이제 담당하시는데요. 실상은 에콰도르 과일길 교회 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명목상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고요. 그래도 전번에 다녀가신 선교팀이 말씀 들으셨겠지만은 빵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빵은 과일길에서 북서쪽으로 약 1시간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시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과일길 교회당 건축을 할 때 함께 건축을 했습니다. 어느 형제가 목사님 기둥 4개만 심어주면 위에 천막 치고 우리 거기 모이겠다고 하도 통사정을 해서, 그리고 어떤 그 형제 한 명이 땅을 500제곱미터를 도네이션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 지역인데 500제곱미터 가지고는 땅이 좀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저 뒷땅은 누구 땅이냐 하니까 자기 땅이네. 그러니까 다 도네이션할 마음은 아직 안 되고 그러니까 반만 헌물을 한 거예요. 좋다 그러면 뒷부분 반을 샀게. 그래서 반은 헌물을 받고 반은 구매를 해서 이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이글레시아 빵이, 이글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란 뜻입니다. 빵은 이제 지역 이름이고요. 빵. 예. 여기 이제 대강당 한 동, 여기 옆에서 사무실, 주방, 화장실, 뒷부분에, 강당 뒷부분에 전도인 사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강당이고요. 이 장의자는 과일길에 쓰는 장의자를 갖고 갔습니다. 이 형제들이 워낙 극성이라, 그래서 과일길 보면은 한쪽 줄이 없어요. 이 강당이. 여기 뭐 아직 이 식구도 많이 안 되니까 아직 다 꽉 안 차니까 달라 그래서 그냥 좋다 한 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줄, 이거 다 깔아놓은 거예요. 예. 자그만하지만 아주 이쁘죠. 예. 예. 시골 교회인데 아주 그 인정이 많고 좋은 교회입니다. 요 이제 수양회 할 때 과일길 교회에서 모인 빵 교회 식구들입니다. 예. 이제 현지 전도인 이름은 움베르토 전도사입니다. 움베르토 전도사님. 예, 교자는 모습이고요. 교회 학교. 예, 또 이제 식사하는 모습이고. 예, 여기 이제 뭐 빵교회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남미지 않습니까? 여기 남미고요. 남미 위에 보면 이제 미국 있고, 미국과 이 남미 요 중간을 카리브해라 그럽니다. 카리브해. 이 플로리다가 아니고, 여기 큰 섬이 있는 게 이게 쿠바입니다. 쿠바 밑에 또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IT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여기 3분의 1을 딱 잘라가지고, 요 부분이 IT고, 요 오른쪽 부분이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저희 교회 도미니카 사람인데 IT 사람인데 도미니카로 넘어와서 7년간 목회를 하다가 에콰도르로 와서 구원을 받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형제라 그러는데요. 이 형제가 원래는 IT 사람인데 IT에서 그 프랑스, IT는 프랑스 말을 씁니다. 프랑스어 고등학교 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미니카로 넘어와서 7년간 이제 목회를 하다가 에콰도르 와서 구원을 받고 교제생활 1년쯤 하다가 브라질을 가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왜 브라질 가려고 그러냐 하니까 여기서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도인실로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전도인실 불러서 요즘 그 전도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두 아들하고 이렇게 4식구인데 이제 먹을 것만 좀 주고 집 뭐 방 2개짜리 하나 얻어주고, 그래서 지금 8개월째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달 2월 27일 날 도미니카로 돌려보냅니다. 도미니카에 자기가
목회하던 그 모임이 한 50명 모이는데 어느 가정에서 모여요. 근데 집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카 전도문이 열리냐 안 열리냐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고요. 도미니카에 만약에 전도가 되면은 옆에 IT도 쉽게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역점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 뿌요 지역의 아마존 선교센터, 그 다음 그 도미니카 IT, 그다음 여기가 파나마 운하잖아요. 파나마. 이 파나마에도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서 파나마에도 올 하반기쯤에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아마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는 도미니카, IT, 파나마 이 세 군데 선교가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무지 많죠. 할 일은 많습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너 어디 저기 가서 해라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어떤 임무를 주셔요. 그 기회가 탁탁 옵니다.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눈 감고 귀 막아버리고 그냥 과외길에 제가 앉아서 교회 뭐 그런 대로 건축 끝났고 애하고 앉아 있으면은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은 젊은데 이제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막 집회를 몇 주 연장하다 보니까 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몇 달, 한 서너 달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구강 장렬감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고춧가루를 한 입 이렇게 입에 넣는 것처럼 확 해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자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게 막 입에 다 부풀어가지고요. 터져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막 그 혀 밑에도 막 헐어서 몇 달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막 그런 증상이 났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도 사실 그 매운 거를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원인데 몸이 자꾸 부상이 자꾸 일어나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서버리면 이게 할 일을 다 못해서 큰일 나는데 건강하게 성교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으세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쿠바에도, 여기 이제 쿠바잖아요. 쿠바는 공산국가입니다. 쿠바에 치과의사 하는 형제가 있는데 치과의사를 하다가 이제 에콰도르 와서 수양에 와서 구원을 받고 교제 생활을 하다가 이 형제가 아까 보신 대로 이 쉘바 지역에, 이 아마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치과를 일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사람이 일을 찾아서 뭐 14시간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한 달 일하고 두 달 일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떠나고 자기 신앙도 자꾸 침체가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지는 약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데 좀 짧긴 짧지만 이 사람이 아주 샤프합니다. 의사 출신이라. 쿠바는 의사 월급이 20불입니다. 20달러. 그리고 쿠폰을 주는데, 쿠폰을 옛날 한 60가지 정도 좀 주는데 요새는 20몇 가지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쿠폰 하나가 쌀 몇 그램 한 달에, 뭐 고기 몇 그램, 뭐 바다 몇 그램 이렇게 쭉 명목이 있는데 이게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도 월급도 20달러밖에 못 버니까 에콰도르로 와서 이제 어떻게 일을 잡아보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자기 부인도 똑똑합니다. 과학기에 어느 대학에 이제 시간 강사로 채용이 돼가지고 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부인은 아직 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집회를 온전히 다 못 들었어요. 근데 이 형제는 너무 신실하고 샤프하고, 가만 보니까 뭐 에콰도르에서 교회를 맡겨도 손색 없이 교회를 할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 이제 쿠바에 자기 가족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쿠바에 전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건 되는 대로 쿠바로 보내든지 아니면 에콰도르에 놔두든지
일단 전도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형제 몇 명이 아까 전도시 보셨죠? 그 허름하지만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열악한 조건이지만 그래도 현지 수준에서 맞게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우리 그 한국의 전도인들이 공부하시는 중앙성서신학원처럼 에콰도르도 중앙성서신학원, 그 다음에 뭐 성경 아카데미, 성경 인물 탐구, 교회학교 각종 자료들을 다 번역해서 과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나스라는 그 장비에 업로드 시켜서 스페인어권 모든 나라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멕시코나 스페인이나 왜냐하면 과길 교회 시스템이 제일 잘 갖춰져 있어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요. 다른 교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 교육에도 신경을 써서 현지인들도 지금 9명 배출을 했고 공부하고 있는 형제들도 6명 공부를 하고 있고 계속 일이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쉽지만은 않죠.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오늘 성경 보고 쭉 보시면서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으면 기도하실 때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위해죠. 요새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겁나는 것도 없고요. 하여튼 빚이 많아서 또 좀 이따 빚 갚으러 가야 됩니다. 설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기 전까지 짜장면 좀 더 먹고 가려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은 피해로 죄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죄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큰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대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곳의 선교사님들 또 많은 형제들이 열심히 주님의 복음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국내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명절 설을 맞아 또 이렇게 귀한 교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 속에 우리 후포교회 또 모든 형제자매님들 그 식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